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7월 25일 우리 감람산 교회 294차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아침에 우리 하늘의 기별을 이학봉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학봉 목사님. 네, 감람산 기도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위에 고생도 많으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더 아름답고 거룩히 구별되어져 가는 은혜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신물교훈 5장 겨자씨 하나를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그분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불신의 마음으로 듣고 바라보았지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아름다운 교훈을 들으면서도 예수를 경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보잘것없는 교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계의 으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아무런 재산도 없고 권세나 명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능히 그가 말하는 새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만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도 가끔은 외형이나 사람의 편견으로 판단하거나 마음으로 단정 짓고 의심하거나 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한 가지만 보고 모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만 우리의 삶에도 흔하게 있는 실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이 세상 정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견줄 만한 것이 없었고 이 세상의 어떤 사회단체도 그것을 나타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말로 심길 때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는 예수께서 겨자씨 하나를 예로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 강조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이라도 라는 그 세심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의 배종, 배아에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실 수 있는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힘 때문에 자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되는 하늘나라의 특성, 천국의 특성을 잘 표현해 주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새 창조라고 정의해 줍니다. 그것은 곧 새 창조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원칙은 이 세상 나라에 지배하는 원칙과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는 완력으로 정복을 해요. 전쟁으로 주권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왕으로서
그의 나라를 평화로 건설해 가십니다. 세상 나라들은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맹수, 짐승들로 표상하였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상이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사람들의 양심을 억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양심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여러 가지 방법과 계획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세워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한 가지 원칙에 세워집니다. 그것은 진리와 의를 통하여 오류와 악을 좌절시키는. 그래서 이 세상은 늘 완력으로 맹수처럼 잡아먹으려고 양심을 억압하고 외형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정복해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평화롭게 시작이 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희생을 통하여 그리고 진정한 양심의 자유와 오직 한 가지 진리와 의라고 하는 원칙 위에 세워져 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인으로서 작은 겨자씨로 표현된 그 본성적 아름다움,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우리의 아침의 시작에 진지하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가치를 오늘 또 추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가고 있는지, 세상 나라의 생각들이 나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나의 마음속에 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기쁨과 사랑이 오늘 이 아침을 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의식과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정체성이란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오늘의 명상의 주제이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평안을 그리워하고 오늘 나의 소망과 나의 삶을 통하여 그 나라의 정체성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로 그 현장에는 새들이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날아다니면서 무성한 나무잎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겨자나무가 돋아난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 씨가 연약한 싹을 내지만 거기에는 강한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자라고 커져서 결국에는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변변치 못하게 보일지 몰라요.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주장에 조소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생명력이 들어있는 위대한 진리 속에서 그것은 얼마나 빨리 자랐고 그 영향은 얼마나 멀리까지 미쳤는가. 우리는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속에 있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새 왕국을 대표할 몇 사람은 초기에 갈릴리의 천민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빈곤했고 수요도 적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순진한 어부들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심겨진 진리와 의는 겨자씨가 자라서 온 가지를 세상에 뻗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들처럼 넘어지고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것 보였지만 위대함으로 언제든지 나라가 바뀌든 정부가 바뀌든 한결같은 사랑의 속성으로 남아있는 것이며, 이 세상에는 정말 지극히 미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한마디의 말을 들려주고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고 새 생애를 시작하도록 감화를 끼친 그 결과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들로 이 땅에 건설되어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당신의 교회를 위한 특별한 진리와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세상적으로는 지혜 있고 유능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숨겨진 진리가 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진정으로 겸손하며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었습니다. 때로 그 진리는 극기를 요구하지만 진리에는 싸워야 할 투쟁이 있고 이겨야 할 승리가 있다고 지적하신 것처럼, 그들은 진정한 승리 속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이 세상의 위인들과 세속화된 교회로부터는 반대와 멸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만과 형식주의를 책망한 아름다운 기능을 존재함으로도 이루어낼 수 있었죠. 그 첫 번째 예가 침례 요한입니다. 불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씨 침례 요한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복음을 가지고 전 유럽에 천막을 기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으로 자라갔던 바울과 실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갈 때 그들의 사명은 참 미약하고 희망이 없게 보였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로마 제국의 이교와 싸우는 작은 노예들과 농부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참 비천했죠. 아주 강한 당시에 교회에 대항하여 싸우는 마틴 루터, 황제 앞에서라도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 일을 당당하게 외쳐내는 마틴 루터. 아주 작은 씨앗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형식주의와 유격주의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주의가 성행하던 시대에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전파한 존 웨슬리, 성결한 생애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낸 사람들이지요. 여러 세기 전에 진리의 씨를 심는 이들을 칭송하며 그들은 아름다운 기념비들을 세워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고상한 씨앗들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 씨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리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 아름다운 진리와 의는 세대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들의 시대까지 특별한 진리로, 아름다운 하늘의 천국 복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고 우리 안에 성장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동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름다운 진리의 의의 씨앗을 소유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겨자씨 하나리라고 하는 이 장의 결론적 교훈은 오늘 우리가 겨자씨에서 비유되고 있는 진리와 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심기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에 매우 현저하게 또 아주 영화롭게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씨가 나무가 될 것이라는 말로요. 오늘 우리의 나무에는 세상 사람들의 그 새라고 말할 수 있는 곤고한 자들이 깃들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쉬지 못하는 공고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진정한 안식과 쉼터가 되고 있을까요? 그런 한 그루의 나무로 서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리하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감남산 기도회원들의 오늘과 한 주간의 소중한 매일의 삶 속에 자라고 가지로 더 번성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쉼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축복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오늘도 신실한 주의 종들을 깨우시고 소명으로 붙드시고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진리와 의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자람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쉼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드린 기도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탁하옵니다. 위기 상황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선히 인도하사 결국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응답해 주시며 저희에게도 안위와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감남산 기도운동에 은혜를 더하셔서 민족과 국가와 교회를 위한 기도들이 그리고 헌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겨자씨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고하는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봉사로 꽃 피우게 하시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한 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에 연약한 한 사람에게라도 쉼과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비록 작은 겨자씨이지만 연약한 사랑의 품 안에서라도 진정한 쉼을 발견하는 자들이 저희의 대화와 일상의 삶 속에서 발견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에 이끄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배려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